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모아질까요? 고마운 마음을 모으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주었을 때 기쁨을 느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돈도 고마워요, 기뻐요 라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작은 고마움이라고 말하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입으로 감사 인사를 하겠지만, 조금 더 커다란 고마움이라면 별거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드릴 수도 있지요.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요. 저는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상담을 해주거나 하면 쌀이나 채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마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는 텃밭에서 심은 야채를 선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봄에 심어서 이제 싹이 올라와서 상추, 각종 야채들을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00번 감사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고마움이 몹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지불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돈을 지불하고 싶어지거든요. 돈은 고마움의 물질화, 고마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마움이 많이 모이면 돈이 됩니다. 고마움이란 기쁨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모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란 기쁨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자신도 기쁘게 하고,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쁨의 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덕 있는 사람, 기쁨을 모을 수 있는 점을 부유해진다고 합니다. 세계의 대부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힘을 쏟아 덕을 쌓는 것도 돈, 기쁨을 모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덕에 양덕과 음덕이 있습니다. 양덕이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덕을 쌓는 것이고, 음덕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덕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은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덕이므로 음덕입니다.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양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벌면 벌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니 같은 덕을 쌓아도 은밀히 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돈의 정의는 기쁨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교환의 기쁨을 느끼면 돈을 정의대로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 와, 오늘도 돈을 이 커피로 교환할 수 있었어. 교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잘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건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과정을 아주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세계 어딘가에 있는 멀리 떨어진 커피 산지에서 커피 콩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콩을 수확한 후 국내로 가지고 온 뒤에 볶고 갈아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수고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커피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방대한 그 수고를 대신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돈과 교환하며 커피를 맛보는 기쁨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환과 야호 그 자체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도 좋은 교환을 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좋은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이 좋고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란 기쁨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쁨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은 물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기쁨도 포함됩니다. 어쨌거나 기쁨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돈이 없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오늘부터 기쁨 돈이라고 머리에 입력하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와. 동전을 부지런히 모이듯 기쁨을 부지런히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면 모인 기쁨은 언젠가 돈으로 물질화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동전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즉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동전을 조금밖에 모으지 못한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벌 수 없습니다. 돈이 달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월드 디즈니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디즈니가 살아있다면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 기쁨으로 모으는 사람은 가난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은 기쁨의 교환입니다. 기쁨을 얻는다, 돈을 지불한다. 기쁨을 준다, 돈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다니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요? 돈의 정의는 기쁨이라는 가치의 교환이므로 돈이 오고 가는 곳은 반드시 가치의 교환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기쁨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도 돈이 오고 간다면 거기에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단지 자신이 주고 있는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페는 오너의 것이기 때문에 본래 오너 자신이 손님을 주문을 받아 커피를 만들고 만든 커피를 손님에게 가져다 주고 계산도 하고 가게 청소와 설거지까지 모두 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오너 혼자서 꾸려가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오너가 직접 해야 하는 일부를 당신이 지금 시급을 받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오너가 점주가 모두 직접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너는 일을 전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쁨에 대한 사례로 시급 10,000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제공하는 도움, 노동이라는 가치, 오너에게 기쁨에 대해 급여라는 당신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가치 교환이 생깁니다. 아무리 자기의 평가가 낮아도 나 같은 것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돈이 오간다면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가치의 교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 이런 시점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했듯이 기쁨이라는 가치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은 금전운이 열리는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가치를 높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 한 장을 하는 일이라도 이 복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복사하는 법, 제출하는 법이 바뀔 것입니다. 복사 한 장을 할 때도 마음을 담고 그 의미를 알아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런 인재를 회사가 그냥 둘 리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쁨을 제공하고 돈과 교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돈이란 기쁨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기쁘고 돈을 지불했을 때도 기쁩니다. 평안하게 우리는 돈을 쓰고 또 돈이 내게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도 돈을 쓸 때 평안하고
돈을 쓰고 나면 10배로 돌아오기를 확언하고 매일마다 행복해지는 행복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햇살이었습니다.